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이어서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동지법회 때 안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저번 시간에 한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오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요약을 해 보십시오. 자, 인류가 최초에 생겼을 때, 조선천에서, 조선천 범천의 중생들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대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떨어진 게 타화자재천, 그 다음에 화락천, 그 다음에 도솔천, 다음에 야마천, 도리천, 사왕천, 이렇게 6단계로 떨어져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것이 사왕천이에요. 사왕천에서 더 떨어진 게 인간이에요. 자, 초선천에서 떨어졌을 때 타화자재천, 화락천, 도솔천, 야마천, 이 네 개에서는 떨어지는 것들이 어디에 이렇게 그 관심을, 외부에 관심을 많이 뒀느냐면 외모에 관심을 많이 뒀어요. 같은 중생들의 외모에 관심을 더 많이 두면서 이 차원이 네 가지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음식이 달라졌어요. 음식이 점점점 거친 음식을 먹게 되면서 외모가 점점점 추해지고,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고, 몸이 점점점 무거워지고, 이런 현상들을 이제 네 차례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마천에서 더 떨어져서 도리천하고 사왕천에 떨어질 때 이 두 단계에서는 외모에서 계속 관심을 주다가 거기에서는 외모에 남자 여자가 생겨요. 야마천부터 남녀가 생기고, 거기서 남녀가 생기면서 성행위를 하게 돼요. 거기서부터는 그 윗단계는 남녀가 없어요. 남녀가 없고 성행위 같은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의지해서 자식이 놓지 않으니까 가족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성행위가 생기고 남녀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단계부터 집이 생겨요. 집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집이라는 걸 가지게 되면서 성행위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왕천까지 떨어져요. 사왕천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또 타락하게 되고, 똑같이 거기에서도 사왕천, 도리천까지는 같은 같은 이유로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음식이 도리천에서 사왕천으로 갈 때 음식이 점점점 조악해져요. 나빠져요. 그리고 수명도 점점점 짧아지고, 사람이 용모도 점점점 추해지고, 몸이 점점점 단단해지고 무거워져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사왕천에서 다시 인간으로 떨어질 때는 어떤 게 이제 해서 떨어지느냐 하면은, 떨어질 때 사왕천에서 어떤 연유로 해서 그게 이제 떨어지느냐 하면은, 사왕천에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중생들이 음식을 축적하기 시작해요. 음식을 축적하는데, 음식을 축적할 필요 없이 나가면 언제든지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리 따와 가지고 음식을 축적하기 시작해요. 음식을 축적하는 이유는 게을러진 이유는 이성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을 하니까 게을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축적해요. 그렇게 음식을 축적하면서 거기에 있는 음식들이 사라지고 더 이렇게 이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쌀이 생기면서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인간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타락을 했는데 인간들이 먹는 쌀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반드시 경작을 해야만이 자라는 음식이에요. 경작을 해서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노력을 해서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은 지금까지 천상대와 달리 궁핍과 배고픔이 존재하게 돼요. 궁핍과 배고픔이 존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쌀을 경작할 수 있는 땅들을 서로 구분지어서 나누게 돼요. 나누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훔치게 돼요. 사람들이. 왜? 자기는 일을 좀 적게 하고 많이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안 주는 것을 훔치는 일이 생기게 되고, 훔치는 사람을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것을 막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게 돼요. 처벌을 하니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죽이고 처벌하면서 사형을 시키고 사형당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 살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하게 되죠.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훔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훔친 것을 발각날까봐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시켜서 저 사람이 훔친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이 생겨요. 거짓말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간시키죠. 이간시키는 것을 하게 되고 이간질이 생기면서 그게 삿된 음행을 하게 돼요. 삿된 음행을 하게 돼요. 인간계뿐만 아니라 사왕천 도리천에는 남녀가 있어서 부부 관계를 하게 돼요. 성행위를 하게 되는데 여기를 벗어나는 삿된 음행을 하게 돼요. 삿된 음행을 하면서 또 나빠지는 게 악의를 가지게 되고 악담을 하게 되고 잡담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불선법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잡담이 생기고 그것보다 더 타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악한 법이 생겨요. 사악한 법들이 퍼지게 되고 그 삿된 견해가 생기게 되고 사악한 법이 생기고 사악한 법이 퍼지게 되면서 선행이 없어져요. 선행이 없어지고 악행만 남게 되거든요. 선행의 정의가 뭐죠? 선처에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처는 욕천이에요. 욕천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선행이 없어진 그곳에 사는 인간들은 거기서 먹고 살면서 하는 모든 행위 행동들이 다 악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이 없어요. 그래서 향상되는 게 없고 항상 떨어지는 일만 생기는데 결국은 나중에 인간이 더 타락하게 되면 악행만 남게 되고 그 악행으로 이제 서로 살생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가 수명이 10살까지 줄어들어서 10세 정도까지 거의 짐승과 같이 되어버려요. 거기서 살다가 죽으면 짐승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계는 그렇게 타락을 훔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최초의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은 수명이 84,000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을 하면은 10세까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한 살을 1m의 깊이로 보면 84,000m의 그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인간은 어딨냐? 이 인간의 늪에서 맨 바닥 밑에 100m 위에쯤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치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위치에서 더 나은 인간으로 이렇게 더 욕천으로 나아가거나 조선천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이 84,000m의 그 늪에서 올라와가지고 늪수면까지 올라와야 돼요. 빠져 있는데 늪수면까지 올라와서 그 다음에 그 늪을 벗어나면 내가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욕천으로 가는 사람은 욕천으로 가고 조선천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조선천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전 두 개에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이 요약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를 이해를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인간으로 왜 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왕천에서 인간으로 왜 떨어졌느냐, 떨어진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은 사왕천에서 이성한테 너무 골똘하게 이성만 생각하다가 게을러져 가지고 음식을 축적하기 시작해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으로 떨어져서는 음식을 왜 축적하느냐? 생존을 위해서요. 궁핍과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게을러서 축적하는 게 부지런해야 축적을 해요. 인간 세상은. 그래서 인간으로 떨어질 때부터 그 원인이 음식을 축적해서 떨어졌고,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더 많은 축적을 해요. 그러면은 인간을 벗어나서 욕천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84,000m의 늪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네? 인간이 지금 우리가 84,000m의 늪 속에 빠져 있는데, 바닥에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까지 빠져 있는데, 그것을 일단은 욕천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이 늪을 벗어나서 늪의 표면까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늪을 벗어나서 욕천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차례잖아요. 그러면 늪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예, 선법계. 이게 빠진 이유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잡담까지 이 불선법이거든요. 이 불선법의 행함으로써 계속 이렇게 점점 더 깊이 빠진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지고 싶다. 그럼 이제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덜 빠지고 위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불선법을 역으로 선법으로 이렇게 해서 안 하면은 그러면 이 늪의 수면까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7가지가 선법계 7개예요. 네,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간질 하지 말라, 나쁜 말 하지 말라, 잡담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 인간이 84,000m의 늪에 빠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그 역과정을 이렇게 정리해서 쓴 거예요. 차례대로는 맨 처음에는 훔치는 거지만은 불선법에서는 살생하지 말라로 시작이 되죠. 그 7가지를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법계를 7가지다. 왜 7가지냐? 왜 다른 데서 절에서는 5개를 주는데 왜 선법계 7가지냐? 그 5가지는 근거가 없다. 5개는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을 공부해 봐서 알겠지만 아무 근거가 없는 거다. 왜 5가지나? 왜 6가지는 아니고 5가지인가? 5가지에 왜 음주계가 들어가느냐?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경전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 7개가 인간의 그 빠진 늪의 수면부터 84,000세부터 100세까지 떨어지면서 저질렀던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것들이에요. 이 7가지가. 그래서 지금 여기 빠져 있는 늪에서 늪 수면까지 다시 올라오려면 이걸 안 저질러야 돼요. 안 저질러는 게 능숙하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절로 이 늪에서 쭉 이렇게 떠가지고 늪 수면까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됐죠? 자, 5개를 잘 한다고 해서 이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법계가 왜 7개인지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 근거가 있는지 그런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거 5개 같은 것들은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인간이 84,000 그 메타의 늪 속에서 수면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갈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늪을 벗어나서. 그러면 이제 욕천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된다. 왜? 보시하는 이유는 음식을 축적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요.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됐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하는데 다른 이유로 보시하는 거 아니에요. 축적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축적하는 습관이 어디서 많이 생겼느냐? 인간 세상에서 많이 생겼고, 인간 세상으로 떨어질 때 축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려면 그 마음을 버려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마음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그 마음을 없앰으로써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적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은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죠?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떨어진 그 이유를 제거를 하면은 올라가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축적하는 마음을 생활 속에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자제하고 그런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 세상에서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살 수 있거든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 세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그 최초로 그 떨어진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사왕천하고 도리천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축적하는 마음을 없애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왕천하고 도리천에서 더 올라가고 싶으면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왕천하고 도리천까지는 집이 있고 성행위를 해요. 남녀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그 도리천 위에 그 야마천부터는 남녀가 없어요. 성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왕천, 도리천보다 더 높은 욕계천상에 태어나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음에서 음식을 축적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기도 하지만 플러스 집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집을 떠날 줄 알아야 된다. 집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행위를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성행위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남녀가 없는 세상으로 가는데 남녀의 성행위에 빠져 있으면 그 못 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족이에요. 가족에 목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야마천부터는 가족이 없어요. 왜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중생들이 태어나죠? 예. 야마천부터는 화생이에요. 도리천하고 그 사왕천은 태생이에요. 우리처럼 인간처럼 태아로 인간이 태어나요. 중생이 태어나요. 그렇지만 야마천부터는 태생이 아니에요. 성행위가 없기 때문에 태생이 아니에요. 화생으로 태어나요. 중생이. 화생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자기의 업력에 의해서 스스로 태어나지 다른 중생의 힘을 빌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개념이 없어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야마천 이상으로 욕천에 태어나려고 하면은 더 극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집을 떠나는 집에 집착을 하지 않고 집을 떠날 줄 알아야 되고 성행위를 벗어나야 되고 가정이라는 것을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마음이 약해지면 허미해지면 그러면은 야마천으로도 태어난다. 무엇으로? 보시하는 것으로. 됐죠? 근데 제가자기 때문에 가정을 버려라. 집을 떠나라.
저기 성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못 하잖아요. 제가니까. 그래서 축척하는 마음만 없애는 것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그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도 저기 사왕천하고 도리천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어디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야마천 이상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게 없어야 돼요. 세 가지가. 그러면은 야마천에서 타와자재천까지는 거기에 있는 중생들이 왜 그걸로 타락을 했느냐 하면은 타락한 이유가 외모에 신경을 써서 그래요. 같은 중생일 때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야마천에 태어나고 싶지 않고 타와자재천에 태어나고 싶다. 이러면은 외모에 관심을 덜 가져야 돼요. 훨씬 덜. 됐죠? 이게 이제 그 타락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역으로 해소시켜 가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보시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얻은 게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제가와 출가의 차이점을 명료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출가라는 제도가 명문화돼서 뭐가 이게 출가다, 이건 출가 아니다, 이렇게 명문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오래된 전통처럼 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출가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출가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머리를 싹 깎고, 그 다음에 물들이는 옷을 입는다. 누대기 옷을 입거나 물들이는 옷을 입는다.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외모에 완전히 끊어라, 이 소리거든. 외모에 신경 꺼라는 거예요. 그럼 외모에 신경 꺼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타와자재천까지 막바로 갈 수 있어요. 외모에 신경을 안 쓰니까. 완전히 끊어버리니까. 근데 출가하더라도 삭발을 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구들한테 생긴 전통이거든요. 그 이전에 출가자들은 출가를 하더라도 머리를 길렀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 비구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머리를 싹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반쯤 된 거죠. 옷에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머리에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거의 반반 아니에요? 신경 쓰는 게 헤어 스타일에 들어가는 거, 패션 스타일에 들어가는 거 거의 반반이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까지 확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아예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 하나예요. 두 번째 또 뭐예요? 집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집을 버리고 떠나죠. 예, 집을 버리고 떠나서 사왕천하고 도리천은 막바로 통과돼요. 또 독신 생활하죠.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왕천하고 도리천은 쑥 통과해버리죠. 거기는 안 걸리죠. 그죠? 야마천부터 막바로 들어가잖아요. 또 뭐 있어요? 예? 탁발을 하잖아요. 걸식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음식을 축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출가할 때 재산이 많건 적건 다 버리잖아요. 그걸 버리는 걸 왜 아깝게 왜 버려? 그걸 보시를 하지. 보시하고 출가하라 안 그래요. 보시하고 출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있거든요. 그 삿된 종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재도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신도로 신자로 있다가 성직자로 되고 싶다. 그런데 재산을 다 기부하고 하세요. 이러거든요. 비구재단에서 그러지 않아요. 다 버리고 오라 그래요. 왜 그 버릴 걸, 그 아까운 걸 그럼 절에다 보시하고 오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안 그래요. 버리고 오라 그래요. 왜 버리고 오느냐? 버리고 탁발을 하는 이유가 축적할 건덕지가 아예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이 많건 적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생활 속에서 보시를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면서 축적하는 마음을 다스려가고 버려가는 걸 하지만 출가를 하면 일시에 축적할 건덕지가 아예 없어버리는 거예요. 재산이 많든 적든지 간에 다 버리고 일시에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스님들이 출가할 때 그 자기 재산을 절에다 다 보시하고 출가해라. 보시하고 출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출가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요구하는 게 돼서 그거는 정당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물론 절에다 보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자 입장으로서 출가하기 전에 제가자 입장으로서 할 수는 있지만 출가의 대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축적할 아예 건덕지를 애시당초부터 없애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 축적할 게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사왕천 도리천은 그냥 통과해버려요. 됐죠? 또 뭐가 있어요? 타화자재천부터 사왕천까지 음식들이 다 재배하지 않고 자연으로 음식이 생겨요. 그 가서 그냥 먹으면 돼요. 요리할 것도 없어요. 저장할 것도 없어요. 그런 생활이거든요. 탁발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가서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될 때 가서 그냥 얻어먹고 그냥 털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가자의 삶이 그 천상계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 있는 거예요. 천신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일시에. 그건 수행이고 자시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재산을 축적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건 자기 결정이잖아요. 그건 무슨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도 아니죠, 그런 거는. 그래서 출가와 재가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출가하신 분들이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못했다, 도루묵이 됐다, 뭐 환속을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출가 처음 해서 다 버리고 그런 마음을 한 번은 다 갖잖아요. 다시 도루묵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마음 한 번도 못 버리잖아요. 평생.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출가하고 재가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됐죠? 그래서 재가자들은 그 불선법, 선법계를 지키고 보시를 해서 올라가면은 사왕천이나 도리천으로 올라가기 쉬운데 개인에 따라서 집에 집착을 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가정에 매이지 않고 남녀 성행위에 그 빠져 있지 않으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야마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출가한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출가할 당시에 단칼에 다 성취해버린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자체가 그것을 아예 없이 그래서 욕천에 있는 천신들이 생활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범행을 한다. 됐죠? 물론 이렇게 이거 선법계는 지켜야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인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상계하고 비교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안 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인간계하고 이렇게 그 축생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만약에 인간이 더 타락해가지고 삿된 법이 행성하고 삿된 법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서 악행을 막 저질러가지고 결국은 수명이 10세까지 떨어지고 짐승으로 이렇게 바뀌고 거기서 죽어서 태어나면은 짐승이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축생이 돼요. 그럼 지금 있는 축생들하고도 비교해 봐야 돼요. 축생에는 쌀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쌀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축생이 되면 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져요? 예, 짐승은 경작을 못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그럼 뭐를 먹어요? 예, 자생적으로 자라는 풀들을 먹고 살아요. 풀들, 나무 잎사귀들, 뭐 이런 것들요. 거친 것들, 쌀보다 훨씬 거친 것들. 그런 걸 먹고 살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하면 그 음식이 사라지고 더 타락한 음식을 먹고 산다라는 게 천상계에서 그렇게 이렇게 타락해서 그 음식이 사라지고 더 조악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걸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인간에서 짐승으로 축생으로 타락하면 그건 혼이 알잖아요. 우리가 실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생은 쌀을 못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더 조악한 음식을 먹으면서 수명이 줄어들고 몸이 더 단단해지고 외모는 더 추해지고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타락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법계를 이 공부를 하면서 재가와 출가의 차이점을 명료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출가 제도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보시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선법계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선법계가 왜 7가지고 그게 왜 음주계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7개가 왜 차례대로 다 지켜야 되는 건지 그걸 다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자들은 부처님께서 선법계를 지켜서 인간의 그 빠져있는 그 84,000m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욕계천상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보시를 하게끔 했어요. 됐죠? 자, 출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법계를 지켜서 인간의 늪에서 벗어나야죠. 왜? 인간이니까. 벗어나서 하지만은 나머지 모든 이렇게 출가자의 생활은 천상계는 이미 통과가 다 돼요. 거기서 출가해가지고 살다가 아무 수행을 못하고 그냥 죽어도 천상계는 충분히 태어나게 되죠. 야마천 이상으로. 여러분은 야마천 밑으로 태어날 확률이 더 크지만 더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이렇게 계를 더 지키고 그 다음에 범행을 닦으면 어디로 나아간다? 범천으로 나아간다. 범천으로 나아가는 행을 범행이라 그런다. 됐죠? 여러분들은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것은 선처에 태어나는 거다. 선처에 태어난 선처는 욕계천상이다. 예. 그 다음에 악행을 하면은 악처에 태어난다. 악처는 지옥하고 축생이다. 됐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행을 지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악행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다. 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예, 악행과 선행을 골고루 지어서 그렇다. 그래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악행과 선행을 골고루 짓는다 이거예요. 골고루 지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선행을 많이 지으면 선처에 태어나고 악행을 많이 지으면 악처에 태어나는데 인간으로 끼어서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이 중생들은 선행과 악행을 골고루 짓는다. 나 착한 사람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착하죠. 돌아서서면은 악행을 다 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악행한 사람이야. 안 그래요. 돌아서서 착한 일도 해요. 골고루 다 지어요. 자, 이제 그렇게 저번에 하는 거를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걸 이어서 그 경전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같이 보세요.